따라서 믿음으로 이삭은 어떻게 살았냐?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았다. 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 아들 이삭은 뭐 율법으로 산 것도 아니고 또 믿음 없이 산 것도 아니고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았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기 전에 이렇게 장래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나이 들어 이제 늙었을 때 앞을 잘 볼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면 뭐 볼 걸 잘 못 보겠죠. 그래가지고 보면 아들이 이렇게 야곱이 변장하고 들어왔는데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별을 못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내일 생각할 말씀입니다만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야곱도 똑같이 그 아버지처럼 눈이 이렇게 어두워서 그 앞을 못 봤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축복하는 내용, 그게 이제 내일 생각할 말씀입니다만은 이삭은 나이 들어 이게 눈이 어두워졌을 때 아들이 그냥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그거를 분별을 못했다. 그래서 큰 아들한테 축복을 해야 될 거를 작은 아들한테 축복을 해줬다. 뭐 그런 내용이 창세기 27장에 나와요. 근데 저는 늘 거기 읽을 때마다 진짜 눈이 어두워서 안 보였는지 또 알고도 모른 척한 건지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게 많이 이렇게 있어요. 이 이삭의 그 문제는 뭐냐면 식탐이라고 하는 거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삭이 그 아들을 이렇게 축복하려고 그럴 때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마음껏 먹고 축복하리라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욕심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눈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 이렇게 앞을 가리면 정상적으로 봐야 될 거를 비정상적으로 보는. 그래서 오늘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졌지만 눈이 어두워진 게 단순히 육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도 있지만은 한마디로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의미는 분별력을 우리가 갖는다고 하는데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이렇게 임신했을 때 두 아이가 심각하게 뱃속에서 이게 다툼을 합니다. 요즘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뱃속에서 그냥 너무 건강하고 막 운동이 막 활발하거나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심하게 뱃속에서 쌍둥이가 이렇게 다툼을 벌이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얘들은 왜 이럽니까? 여러분 궁금하면 물어봐야 돼요. 리브가가 그래서 얘들은 왜 이렇게 뱃속에서 둘이 이렇게 치고받는 것 같이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잊어버리지 마세요. 설교 끝날 때까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게 이삭의 가정에서 분명히 들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야곱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내용은 이삭도 알고 리브가도 압니다.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이제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이삭이 축복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축복 기도했냐? 믿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야곱에게도 축복했고 에서에게도 축복했어요. 근데 창세기 27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야곱에게는 축복한 것 같은데 에서에게는 축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아버지한테 한 번 더 해달라고 그랬죠. 뭐 야곱한테 한 번 빌어줬는데 아이 그 다시 한 번 나한테 한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이삭이 너한테는 빌어줄 복이 없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긴 했는데 그 이렇게 읽어보시면 알지만 축복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축복의 내용이 아닙니다. 왜? 야곱에게 다 빌어줬기 때문에 그 남은 거를 이렇게 뭐 좀 뭐가 남았나 그러고 이렇게 해보니까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야곱에게 마음껏 정말 축복한 겁니다. 에서를 불러갖고 별미를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한 것처럼, 아니 글쎄 그 에서한테 해줘야 되는데, 이삭이 그만 야곱이 이게 변장하고들한테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줘가지고 나중에 이제 진짜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나도 축복해 주세요. 너무 마음껏 했나 봐요. 축복한 내용이 없습니다. 창세기 2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27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래서 에서에게 이렇게 마음껏 축복한다고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 에서하고 얘기를 리브가가 듣고, 이제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 네 형이 지금 별미 만들어 갔는데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에서처럼 변장하고 들어가가지고 아버지께 축복 기도를 받아라. 걸리면 어떡해요? 걸리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들어가서 그냥 받기만 하라. 그래가지고 별미를 만들고 에서의 옷을 입고, 그래야 에서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는 내용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어떻게 냄새는 에서냐 이러면서 야곱이 나이 들어가지고 아니 야곱 아니야? 근데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안 보이니까 그래갖고 야 어떻게 냄새는 또 에서냐? 그렇지 에서 옷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27절부터 29절까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에서한테 해주려고 했던 건데 야곱한테 해줬어요.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이삭이 에서한테 해주려고 계획했던 이 마음껏 하는 축복을 야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세 가지로 압축이 돼요. 첫째,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은 하늘과 땅에 복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는 만민이 너를 섬기게 될 거라고 그랬고, 세 번째는
이게 어디서 뭐 본 듯한 성경 구절이에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 받기를 원하노라. 어디서 봤어요? 창세기 12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좀 순서만 바꿔놨지 똑같아요. 12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 뭐 순서만 좀 앞뒤로 바뀌었어요. 여기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여기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복 받는다. 그리고 순서만 바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축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고 했던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이삭이 그 자기 아버지가 받았던 하나님께 받았던 그 복이 될지라고 하는 그 축복을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에서에게 빌어주려고 했던 복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지금 에서에게 넘겨주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넘겨받은 거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받았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축복받는 게 맞아요.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이미 어머니 그 니브가 뱃속에서부터 계획했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이 상황이 좀 이상하게 막 돌아가. 27장에 보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야곱이 받아야 될 축복인데 이게 에서한테 지금,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면 그냥 야곱이 좀 바보같이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냥 이게 에서한테 갔을까? 저는요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여기 만민이 너를 섬기며, 이 만민이 너를 섬기는 복이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넘겨주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에서에게 가냐는 겁니다. 아버지가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에서에게 하려고 해도 에서에게 안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마음이 급해졌어. 막 그래가지고 지금 뭔가를 일을 저지르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나 봐. 그래서 일을 저지르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속이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이렇게 어머니가 뭐 이렇게 속이고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속이고 축복 받으라고 하니까 원래 자기가 받아야 될 걸 받은 겁니다, 사실은. 이게 에서한테 가야 될 복이 아니고 야곱이 받아야 될 복이 맞는데 문제는 속이고 받았다는 겁니다. 안 속이고 받았다는데 그냥 기다리면 당연히 이게 야곱에게 이렇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오게 될 복을 왜? 안 될 것 같아서. 야, 저게 지금 나한테 올 건데 야곱한테, 리브가 보니까 야곱한테 가야 되는데 이게 에서한테 지금 아버지가 자기 남편이 갑자기 이게 나이가 들더니 제정신이 아닌가 지금. 야곱한테 해야 될 축복을 왜 에서한테 한다고 저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자기가 이렇게 속이고 만들었는데 이거는 결코 잘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삭은 믿음으로 장래일에 대해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뭘 한 거냐면 이삭이 믿음으로 장래일에 대한 축복을 한 거라. 누구에게? 야곱과 에서에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이제 드디어 넘겨줘야 될 때가 된 거란 겁니다. 아버지께 자기가 축복을 받았는데 그 무슨 축복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받은 축복을 이삭이 받았죠.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 축복을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 축복 전가라고 그래요. 축복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에서한테 줘야 되냐, 야곱한테 줘야 되냐. 예. 그 분별이 잘 안 됐나 봐. 그래서 어쨌든 에서에게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야곱에게 돌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마음껏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에서가 와가지고 그 얘기해요. 38절 한번 읽어봐요. 38절 시작. 에서가 창세기 27장 38절 다 같이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가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긴 했는데 뭐 아무리 읽어봐도 축복인 것 같지가 않아요. 복이 없어요, 복이. 그러니까 정말 이삭이 얘기한 대로 마음껏 축복을 해가지고 다 줬어요, 다. 제대로 다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이제 장래 받을 축복을 이삭이 에서에게 넘기려고 했지만 결국은 야곱에게 다 넘어갔다. 그래서 그 장래일에 대한 그 축복이라는 게 아버지가 받은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축복으로 받았잖아요, 땅을. 그러니까 그 땅을 축복으로 받은 거를 그거를 그대로 지금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을 전가했다. 두 번째 말씀은 장자의 축복에 관한 말씀인데 장자의 축복은 장자가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차자인데 차자인 야곱이 어떻게 이 장자가 받을 축복을 받았냐? 이유는 에서가 어느 날 사냥하고 돌아올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부를 팔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팔아먹어야 될 게 아닌데 팔아먹었어요. 그게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지도 못했는데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고 에서는 뭐 그냥 원치도 않았는데 태어나 보니까 장자의 축복을 그냥 받게 됐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을 이렇게 제대로 받은 사람은 복을 귀하게 여기지만 복을 어쩌다가 이렇게 받은 사람은 뭐 별로 복에 대한 그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냐? 사모하는 사람이 받을 때 감격이 있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그냥 떡포 도르듯이 그렇게 은사를 나눠 주시는 분도 아니지만 그렇게 혹 받은 거는 별로 은혜가 없어요.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은사를 쉽게 받은 사람들은 쉽게 잃어버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 너무 헐값에 받은 것 같아서. 하나님이 주신 게 큰 은혜인데. 못 받는 사람은 그럼 또 뭐냐?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야곱 같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다고 하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장자도 아닌데 무슨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안 되는 일이 어떻게 됐어요? 예.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은 안 되는 일을 되게 했고 에서는 되는 일을 또 안 되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되는 일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일이. 그래서 오늘 야곱이 장자도 아니면서 장자가 받을 축복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삭이 지금 무슨 축복 기도를 한 거냐?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 생각에 당연히 에서가 받는 게 맞지. 근데 이게 지금 바뀌어가지고 그 에서가 나중에 이제 울며 회개를 합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에서가 막 울고 회개를 해요. 축복을 잃어버린 다음에 되찾으려고 보스는 갔어요. 이미 다 받아갔는데 뭐 그 지금 다시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제가 늘 이거 때마다 그냥 한 번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삭이 뭐 똑같은 기도 한번 반복해서 똑같이 한 번 더 야곱에게 했던 거 한 번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삭이 그 똑같이 이렇게 하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게 믿음으로 축복 기도를 한 거기 때문에 더 나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도 기회가 있을 때 회개를 해야지 그냥 아무 때나 뭐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기회를 줬을 때 가룟 유다에게 우리 주님이 3번 얘기할 때 그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니까 가룟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못 찾는 겁니다. 왜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끝냈냐? 회개할 기회를 못 찾은 거예요. 그때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거는 타이밍이 있는데 타이밍을 놓쳐도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3번째는 받을 축복입니다. 이게 지금 장래 받을 축복이지 현재 받을 축복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준 거는 현재의 축복을 빌어준 게 아니라 앞으로 받을 축복에. 근데 야곱은 그거 봤냐? 야곱도 못 봤어요. 야곱도 결국은 받은 축복을 또 그냥 넘겨줬어요. 왜? 받긴 받았는데 자기 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못 봤어요. 그 이삭에게 넘겨줬어요. 이삭이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야곱이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받은 그 축복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근데 야곱도 받아갖고 살다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이게 하나님이 자기 때는 못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왔을 때 거기다가 축복을 해서 이제 내일 생각할 말씀입니다. 참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과는 다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이제 생각하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축복을 축복했다. 그러니까 현재 일어날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그래서 오늘 여기 히브리 기자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라는 말씀을 해요. 믿음으로 이삭은 현재 일어날 일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 그런데 야곱은 축복 기도를 제대로 받았지만은 에서는 받은 게 없다. 그러니까 축복 기도를 하긴 했는데 야곱은 받았고 에서는 못 받았다. 오늘 믿음으로 이렇게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축복할 때, 야곱은 복을 받았고 에서는 복 받는 시간에 복을 못 받았구나 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복을 받아야 될 어떤 기회가 딱 주어졌을 때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잘 기다려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까도 말씀 나누다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는 인간이 잔머리 굴리지 않아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잔머리 굴려가지고 또 니브가가 하는 얘기에 속아가지고 니브가가 그렇게 얘기해도 야곱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니라고 얘기 안 한 거는 뭐 니브가나 그 아들 야곱이나 그냥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오늘 우리가 하와가 얘기할 때 아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뭔가 믿음이 없는 말을 할 때 오늘 믿음이 없는 말을 아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믿음이 없는 말은 아닌 거죠. 오늘 믿음으로 하는 말에는 뭐 아멘이지만 믿음이 없이 어떤 이상한 말을 할 때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제대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은 그냥 짧은 한 절로 툭 치고 지나갔지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내용이 많은 거예요. 내용이. 믿음으로 이삭이 지금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할 때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삭이 어떻게 축복 기도를 했냐? 믿음으로 축복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축복을 이렇게 전가도 해주고 장자의 축복을 넘겨주기도 하고 받을 축복을 넘겨주기도 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은 죄가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죄가 되는 줄도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삭이 믿음으로 받은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장차 축복을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